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에브라임이 지은 범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이 드러난다. 서로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서 떼지어 약탈한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그들을 애워싸고 바로 내 눈앞에 있으니 내가 안 볼 수 없다.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 즐겁게 한다. 그들은 성욕이 달아오른 자들이다. 그들은 화덕처럼 달아있다. 빵 굽는 이가 가루를 반죽해 놓고서 반죽이 발효될 때를 제외하고는 늘 달구어 놓은 화덕과 같다. 드디어 우리 왕의 잔칫날이 되면 대신들은 술에 만취되어 골아떨어지고 왕은 거만한 무리들과 손을 잡는다.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오르고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 밤새 그들의 열정을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 올린다. 그들은 모두 빵 굽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에브라임은 다른 민족들 속에 섞여서 튀기가 되었다. 에브라임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되었다.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에브라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모든 일을 겪고도 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없는 비둘기이다.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니 어느새 아시리아에게 달려간다. 내가 그들이 가는 곳에 그물을 던져서 하늘에 나는 새를 잡듯 그들을 모조리 낚아챌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 그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하겠다.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할 것이다. 건져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투성이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없다.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으니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짓이다. 그들의 두 팔을 힘있게 기른 것은 나였지만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다. 허망한 것에 정신이 팔린 자들, 느슨하게 풀어진 활처럼 쓸모없는 자들, 대신들은 함부로 혀를 놀렸으니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은혜 많이 경험하고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7장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빵 굽는 화덕이 나오고요. 줏대 없는 비둘기가 소개됩니다. 왜 화덕과 비둘기를 이야기하는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경고하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비유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화덕, 빵을 굽는 화덕인데요. 이 화덕은 통제되지 않는 욕망과 죄악으로 불타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방향과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갈팡질팡하는 영혼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 두 이미지가 공존합니다. 그리고 영적 경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통제되지 않는 화덕, 즉 불타는 욕망과 그 욕망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7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늘 달구어 놓은 화덕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죽하여서 발효하고 빵을 굽는 화덕인데 이 화덕이 온도가 조절되지 않아요. 그리고 방치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온도가 조절되지 않는 화덕처럼 욕망과 죄악의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왕도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탐욕과 부패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온 나라의 질서가 완전히 붕괴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 같지 않습니까? 탐욕에 물든 사회를 보게 됩니다. 저마다 끊임없이 더 많은 부를, 더 많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 같습니다. 무절제한 열정이 가득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다가 가족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신앙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빵 굽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통치자를 죽여버린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뜨거운 화덕은 불타오르지만 왕들이 죽어가고 지도자들이 죽어가는데도 아무도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는 이런 영적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삶의 화덕은 안정적인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빵을 굽는 화덕이 있습니다. 온도를 잘 조절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면 좋은 빵을 구워내는데 온도 조절에 실패하고 이 불길이, 욕망의 불길이 불타오르면 빵을 굽기는커녕 이 불길이 나를 불살라 버립니다. 우리 인생을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화덕은 안정적인가? 평화롭게 또 안정적으로 빵을 구워내는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정기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화덕이 균형 있게 불타오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열정을 식혀야 됩니다. 온도가 너무 높아서, 불이 너무 타올라서 빵을 태워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나치게 과열된 삶의 욕망,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과도한 업무, 그리고 과도한 소비 습관, 그리고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균형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고 절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이 없도록, 과도하게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없도록 절제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루의 시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나는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가.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과 물질이 필요하고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시간과 물질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이 균형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지금부터 좀 계획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어디다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열정을 쏟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영적인 일에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열정을 쏟고 있는가? 균형을 좀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줏대 없는 비둘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이 모든 일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책망의 심판의 일을 겪고도 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어제 말씀 묵상했죠. 주님께로 돌아오라.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 없는 비둘기다.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고 하더니, 이집트가 강대한 나라니까 그때는 이집트를 의지했다가 이제는 아시리아에게로 달려간다. 어느새 아시리아를 의존하는 겁니다. 어제는 이집트, 오늘은 아시리아. 이게 줏대 없는 비둘기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들의 덫에 그들이 걸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에 안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줏대 없는 비둘기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안전망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이집트는, 아시리아는 무엇입니까? 물질, 명예, 인간관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내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정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팎에서 세속적 가치가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휩쓸려서 힘들어하는 신앙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향을 바로 잡으십시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비둘기는 어디로 날아가고 있는가? 나의 비둘기는 방향과 목표를 제대로 잡고 날아가고 있는가? 줏대 없는 비둘기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있는지 아닌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의지하는 잘못된 대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대상,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향을 바로 잡으십시오. 우리가 왜 매일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까? 오늘 내 삶의 방향을 잡기 위한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중심이 잡히지 않습니다. 매일의 결정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며,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할 것이다. 무슨 경고입니까? 하나님 떠난 삶의 결말은 고통이라는 겁니다. 망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와 멸망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신앙을 떠난 결과가 성공입니까? 신앙을 떠난 결과가 만족입니까? 여러분, 삶이 더욱더 공허해지고 관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기는커녕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 있다는 걸 모르고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면 살 것 같고 떠나면 잘 될 것 같은데 떠나면 죽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자꾸만 멀어지는 내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께 가까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의 화덕과 나의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죄악의 열정을 내려놓고 세상을 향한 열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덕과 비둘기처럼 불타고 이리저리 저리 흔들리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품 안이 치유와 회복의 기적 아닙니까? 아니,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기적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현장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화덕과 나의 비둘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새롭게 살아가십시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고 지나친 세상의 열정의 불길에 휩쓸리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방향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정과 만족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호세아서 7장 말씀에 요약할 수 있는 주제 문장 무엇입니까? 불타는 욕망과 방향을 잃은 영혼은 결국 파멸로 이어집니다. 주님께 돌아가서 여러분의 열정과 순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균형 있는 삶, 방향 잡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제가 지나친 세상의 열정에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줏대 없는 비둘기처럼 방향 잃고 여기 저기 의지할 곳, 의지할 때 의지할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에 방향 잃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곳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방향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올려드리며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